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믿음과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신약 74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믿음과 말의 권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또한 준비하며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헌수막에도 써 있듯이 예수 사랑이 곧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된다는 것일까요? 가사로 가족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풀어질 수 있을지, 가족 사랑으로 풀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선교적인 교회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또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사가 아니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족에게 보내진 선교사고 여러분이 가시는 사업터, 일터 또한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학교나 거기는 어디예요? 그것도 나는 뭡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터 선교사 또한 학생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있다 없다? 없다. 평신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신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평범해질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평범해 보이나? 왜 누가 이름을 왜 그렇게 좀 평신도라고 졌는지 몰라. 비신도라고 비범한 신도라고 비신도라고 졌어야 되는데 평신도.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평범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 나는 뭐가 됐어요?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모든 성도님들이 막 선교사님이라고 서로 호칭을 부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나는 어느 나라 선교사?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 지금 우리가 해외 각지에서 모여주셨어요. 지금 다 국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보내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막 나갑니다.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요. 근데 맨 먼저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갑니다. 거긴 어디예요? 나의 홈그라운드. 성령 받았으니까 우간다로 가야죠. 성령 받았으니까 아프리카로 가야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너의 홈그라운드로 먼저 가라. 복음을 배척하는 곳, 네가 선교사라는 걸 믿어주지 않는 곳,
예? 네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너를 미워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떤 땅이에요? 진짜 미워하는 곳. 정말 이 원수 같은 땅, 나와 원수 맺은 곳, 그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라.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뭐예요? 홈그라운드로 가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네가 진짜 미워하는 곳.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막 너무 앙숙 관계였어요.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쵸?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 좀 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완수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짐을 받는 것입니까? 땅 끝으로. 내가 원하는 땅 끝. 저기 영광의 땅. 그 땅 끝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걸 완수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맨 먼저 홈그라운드, 나의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미워하는 곳에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땅 끝, 어디 가서 나 선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열방이 춤추도록 사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사명을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나의 홈그라운드와 가장 미워하는 그 땅, 이 사명을 잘 완수할 때 땅 끝에서의 사명도 잘 완수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나가고 싶죠, 당장. 그죠? 비행기 타고 싶으시죠? 배도 타고 싶고 비행기 타고 싶고 이 인간들 없는 곳으로 가서 다른 인간들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랑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먼저 해라. 근데요, 여러분, 저도 가봤는데요.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같은 사역자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끼리 서로 힘들게 하는 게 그게 교회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나의 혈육 같은 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나와 한솥밥 먹는 자,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그걸 넘어섬으로써 내가 정말 열방의 선교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주 쉽죠. 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들 앞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예, 막 오늘은 마귀였다가 내일은 천사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 늘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내 마음과 또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무기를 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믿음과 말의 권세. 이거 사용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누구나 여기에 굉장히 막 사역자이고 또 여러분 모두 여기 사역자시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 리더들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고 누구나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나의 믿음과 말, 이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우리 23절에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액션이 나오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뭐예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는데요?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먼저 나오는 액션이 뭐예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뭐예요? 믿어요. 믿고 의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먼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나의 말을 또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리고 믿고 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 전쟁,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고 있어요. 미움과 사랑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스럽고도 미운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막 애증이 막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참 사랑스러우시네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로 뱉으면서 그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명히 미움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믿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에 앞서서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을 믿고 의심을 거부하고, 아니야, 나는 정말 사랑해. 왜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 반대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만, 아니야, 너는 너희 가족을 미워하고 있잖아. 너는 너희 공동체와 지금 적을 지고 있잖아. 봐봐, 저렇게 지금 미움과 다툼이 막 완연하고 있잖아. 분리되어 있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입으로 저주로 나오게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야?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당신은 항상 그대로야? 라고 근데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반대로 자꾸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더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점점 나도 그렇게 믿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말과 믿음과 이 저주로서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가장 화목한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우애가 깊은 가족이야. 정말 아빠 같은 사람 없고 엄마 같은 사람 없고 정말 너 같은 동생은 없다. 뉘앙스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좋은 뉘앙스, 좋은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때때로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성함 앞에 러블리라는 말을 다 붙여놨어요. 러블리파, 러블리마라고 붙여놨어요. 문법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러블리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사랑스러워서?
맞아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써놓기도 했지만 의지적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도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올려옵니다. 러블리 파가 뜨네요. 러블리 마가 뜨네요. 그럼 저는 뭘 생각할까요?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기뻐하실까? 딱 첫 소절에서 감동을 하실까? 그거를 생각해요. 아버님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아버지라고 할까? 아바마마라고 할까? 아무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님, 예 어머님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님 하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 신학교 가더니 인간 됐네. 희망찬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네.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에서부터,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가 거기 그 첫 소절에서, 첫 말의 느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딱 전화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뭐라고 반응할까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떤 말을 던질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죠?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오라버니, 아우님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이러고 처참해가지고 들어가서 문 쫙 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막 기도하면서 룰루랄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활짝 웃으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축복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존칭과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가족을 딱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승리의 선전포고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바꾸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거기 그 이름에도 이상한 뉘앙스 넣어가지고 그 뭐 친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을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가족한테 가장 극존칭을 붙이세요. 다 안다니까요. 검색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액션을 거기다가 아예 그냥 해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이분이 한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순복음 실업인 대회를 가지고 이제 오후에 가르치는 시간이 끝난 후에 한 여성이 고뇌에 차서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저 목사님께 약속 한 가지 받고 싶습니다. 아니 먼저 무슨 일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살인데 남편과 사별 후 아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교회에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는데 마약을 할까 봐 매일 노심초사고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데 아이가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혹시 교도소에 가지는 않을까? 소년원에 가지 않을까? 항상 제가 걱정하면서 감옥에 갇혔다는 전화가 올까 봐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해긴 목사님은 아들의 나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을 저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인께서 잘못된 믿음과 말을 통해 저의 기도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안 될 거고 소년원과 감방에서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한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드님에 대해서
좋은 기도를 하더라도 아드님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을 부정적인 상황에 머물게 하려면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말의 산물이고 우리의 자녀도 말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이로 하여금 훈육을 사랑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머물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드님이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미국 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나이 아니고 미국 나이 15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뭔가 말하려고 하거나 말을 할 때 이 아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십시오. 아들 행방을 몰라도 내 아들을 믿음으로 감싼다라고 말하십시오. 지금껏 아들을 의심으로 감쌌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도 입 밖으로 말해내십시오. 일단 그것이 당신의 심령에 새겨지면 당신은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교도소에 갈 거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그 믿는 바를 말하십시오. 노력해 볼게요. 예,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해서는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try가 아닌 do라고 말씀하셔야 하겠다고 말해야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1년 후 똑같은 그 실업인 대회가 있었고 또 그때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워낙 사역이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을 만났던 그 어머니입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보기에는 역사일 것 같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밤을 새고 오고 점점 더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낮 저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전개될 것을 믿는다. 소년원에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밤새 그날도 밖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같으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밥을 차려놓은 식탁으로 와서 밥을 먹더니 엄마, 오늘 엄마랑 같이 주일학교 가겠어. 원래 이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일 아침마다요? 일어나. 같이 교회 가야지. 오늘도 안 갈래? 빨리 안 따라오 나와? 일어나!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다그쳤겠죠. 네. 저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너무 리얼했죠. 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아이들을 깨울 때 안아서 깨웁니다. 안아서 깨우던지 아니면 노래로 깨우던지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게 생활화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게 생활화가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좀 더 자야지. 더 자야지 교회를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주일학교 가고 싶어요. 아니야 너 어제 늦게까지 깨어 있었잖아. 더 쉬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더 안달이 나서 저 오늘은 꼭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교회에 머물러서 저녁 집회까지 참여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영접 초청할 때 그 앞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불량배 같은 친구들과 밖에서 매 머물던 그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밖에 계속 머물면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불타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조용했으면 된 거예요? 엄마만 조용했으면 된 거예요. 이 너무 큰 사랑이 뭐가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여기 어머니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학생들이 많으신데 이걸 우리 자신한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움이 돼요. 자기애가 두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은데, 나의 희망찬 미래를 너무 갖고 싶고 나의 밝은 미래를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게 자꾸만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되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불투명하면 어떡하지? 내 진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나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고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 어떡하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정말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답습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자꾸만 나의 삶에 선포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말하고 취하고 선포하고 취하고 열매 맺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기를 그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를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나의 진로는 활짝 열릴 거야. 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최고의 어머니가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영적 어머니가 될 거고 영적 아버지가 될 거야. 열방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것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또한 나의 영적인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부모님에게, 그렇게 내가 영적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것이 믿음대로 나의 말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후로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고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후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엄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저를 꼬집어 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생각하던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걱정하던 그러한 생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마치 소녀 같은 느낌이 들고 힘과 활력과 생기가 넘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올바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는 재정 때문에, 또는 영적인 성장에 더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기도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믿음과 사랑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이제는 올바른 것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엄습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돼서 점점 잘못될 것이고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잡으시고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저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헝클어뜨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요, 앞으로 잘 나갈 일밖에 없으니까,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떨칠 일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엉킨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에 뿌려놓았던 그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두려움, 의심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가장 복되게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자격 미달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드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강건하게 나를 고치고 계시며 나와 우리 영적 자녀들을 고치고 계시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서 저들이 모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할 것들을 주여 믿습니다. 나의 말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말로 선포하는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그동안에 내가 도적질 당하고 있었던 것, 이 시간 반대로 다 나의 삶 가운데 말로서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그 유업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